우리 고린도 후서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 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찬양 제목이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여러분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가 찬양 불렀는데요. 그 찬양 좋아하시나요? 아 좋아하세요? 저희 교회 준수가 좋아하는데 오늘 아직 못 왔네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참 어려운 말이고 참 두 가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약한 것과 강한 것, 높은 것과 낮은 것, 빠른 것과 느린 것, 다 무슨 말이죠? 두 개의 관계가 반대말이잖아요. 긴 것과 짧은 것. 근데 오늘의 말씀 제목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마쳐가면서도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나름의 그 신앙관이라는 걸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나름의 생각들이 있을 텐데 분명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래도 누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면 지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신앙에 대한 이해와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 같으세요? 타고나셨나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어디서 여러분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셨어요? 교회요? 대전이요? 대전에서 청년부 때 전도사님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셨나요? 그 전도사님 한모 씨인가요? 아 한모 씨. 제가 한모 씨의 아들 모다로 전도사님이라고. 또 다른 분은 어떠세요? 그 영민우님은 그 나의 신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대상 아니면 뭐 어떤 뭐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줬을까요? 초등부 중등부 때 교회 수련회 거기서 배우고 같이 하는 거. 교회네요. 어떻게 보면 교회. 영민우님이 속하셨던 교회. 그 대형 교회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유명한 교회 출신 분들이 좀 계신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수련회나 이렇게 뭐 예배나 모임 그런 특별 거기서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누나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줬대요. 우리 정원자매님의 신앙 또 신앙적인 사고 그런 생각들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교회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셨나요? 지금 정원자매님의 신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지금 현재 제 신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건 당연히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시죠. 제가요? 예. 요걸 듣고 싶었던 거 듣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지금 이 교회와 또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눠지는 이제 말씀과 가르침 그것이 영향을 실제로 주나요? 많은 영향을 주고 굉장히 긍정적인 방면으로 잘 긍정적으로 너무 AI 거의 챗봇 GPT가 제가 원하는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지금 흐름을 잃었어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왜 중요하냐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게 당연하게 신앙에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신앙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옳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지도자들이 왔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적합한 지도자라는 어떤 추천장 같은 것들이 다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해서 보셨지만 그들이 굉장히 말을 잘해요. 근데 그 고린도 지역 그 문화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멋진 강연 들으면 돈을 지불하고 그들을 따라다닐 정도의 그런 문화가 발달했거든요. 철학도 발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의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가르침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선망의 대상이죠. 따라가고 싶고 그 신앙을 그들도 갖고 싶고 근데 그들이 뛰어났던 게 뭐냐면요 지적으로만 뛰어났던 게 아니고 외적으로만 뛰어났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보다 외모적으로도 뛰어났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신앙적 체험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영적인 체험이라고 우리 들어보셨죠. 뭐 환상을 보기도 하고 뭔가 막 특별한 꿈을 꾸기도 하고 뭐 계시를 받기도 하고 이런 신앙에는 분명 신비적인 영역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들 자신이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관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깊이 알고 그리고 어떤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조금 신앙적으로 우월해 보이고 뛰어나 보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언뜻 보면은 안 좋은 게 아닌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이 속에서 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핵심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보셨잖아요. 그 고린도전서의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은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내 은사가 더 중요하냐? 뭐 네 은사가 더 중요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은사가 더 인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렇게 역할들을 나름 이렇게 맡고 계신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목회자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빠지면 안 되죠.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근데 송혜 누님 아직 안 오셨는데 저희 점심을 책임져 주시는 너무 대놓고 제가 오실 거예요. 오실 건데 송혜 누님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의 점심을 담당해 주시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설교는 중요한데 점심이야 안 먹을 수 있지 아니면 딴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어떤 것들은 소중해 보이고 교회를 청소하시거나 보이지 않게 섬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이제 홀대하고 이런 문화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쟁하고 조금 더 내가 나아 보이는 그런 문화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적인 모습으로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근데 결국 그것들이 자신을 내세우고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런 문화들이 고린도 안에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외부에서 온 지도자들이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더욱더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경쟁적인 신앙을 하도록, 그리고 더욱더 자기를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저희 광명지방에 교제하는 목사님 그 교회에는요 굉장히 독특한데, 저도 아직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거기는 헌금조차도 이름을 안 써요. 안 써. 그냥 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 이 재정을 가지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져왔대요.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모르게 전달하는 거예요. 누가 준지 모르게. 근데 그분은 좀 드러나고 싶기도 하잖아요. 이게 좋으면 서로 좋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러지 않게 그냥 그것을 헌금하게 하고 그것을 재정부에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그 받은 사람 모르는 거죠, 도움을 받은 사람. 그렇듯이 우리 안에 은근히 조금 이것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좀 드러냈으면 좋겠고 또 나의 신앙이 조금 더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까 그랬죠. 이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이 막 신앙적 체험과 계시들까지도 막 강조하고 많이 드러냈다고. 그런 얘기들을 사도 바울이 듣고 사도 바울이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신령한 어떻게 보면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했을까요? 많이 못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신비한 경험들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비교적. 여러분 생각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많았을 것 같아요? 많았죠. 그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나에게 유익하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냐?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신비한 체험들에 완전히 귀가 열려버린 거예요. 마음이 쏠려버린 거죠. 저런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나도 하고 싶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들을 꺼내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천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 생각 중에서는 이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 올라간 사람을 안대요.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그 하늘 올라간 건지 아니면 그의 정신과 영혼만 올라간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어떤 음성과 말씀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 얘기하는데 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환상을 본 거죠. 여러분 그 사람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 자신을 우리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결국 들어보니까 자기 얘기야. 이렇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경험을 지금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딱 비교해 볼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경험과 사도 바울의 경험, 어떤 것이 더 신비한가? 딱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최고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서점 가면요, 막 그런 책들이 있어요. 기독교 서점 아니어도 뭐 천국을 본 사람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죽기 전에 뭐 천국을 봤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대부분 믿지 않아요. 전 개인적 그겁니다.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것들로 자꾸 어떤 사람들의 상상력과 그런 호기심들을 자극하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굉장히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얘기 안 하죠. 밝히지 않죠. 이런 사람 안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신비한 사람 안다. 그런데도 나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멋진 사람이 돼서 뭔가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막 특별한 경험을 해서 다른 사람이 막 우러러보고 와 신앙 좋다. 와 경건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약점 밖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봤을 때도 분명 사도 바울의 삶의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지만 나 이런 거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랑을 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막 그런 경험들이나 뭐 이렇게 특별한 것들을 자꾸 드러내고 나타내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저 자신을 우러러봐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게 돼요. 굉장히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 대단하고 뛰어나고 우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 간증이나 이런 거 들을 때 보면 여러분 진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던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던가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비교의식을 느껴요. 그리고 왜 나는 저렇게 안 되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이상한 마음이 생겨나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걸 체험했지? 막 이런 생각들이 나는 거죠. 진정 우리가 강함을 자랑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교회 안에서 나의 강함을 드러내고 강함을 자랑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나 자신을 높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신앙이 좋다는 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많고 연약하고 쓰러지기 쉽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나의 약점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늘 멋진 모습, 어떻게 보면 단정한 모습, 또 신앙적으로 경건한 모습만 보여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오히려 그 옆에 있으면 좀 은혜롭지 못해요. 옆에 있으면 따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은혜가 좀 느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서 사람 냄새가 풍기지 않습니다. 사랑의 향기가 나질 않아요. 자신의 그런 신앙에 젖어가지고 자신이 만들어진 그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7절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가 쭉 봐서 알지만 사도 바울이
완벽한 사람인가요? 감정도 없는 그런 냉혈한인가요? 아주 그냥 아침부터 눈 뜨면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오늘도 나는 살리라 막 이런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많은 부분을 통해서 봤어요. 굉장히 감정적이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분노하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계시들을 봤다는 거예요. 엄청난 환상들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신앙이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는 게 좋은 뜻인가요? 안 좋은 뜻인가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교만해질 수 있나요? 여러분 좀 살면서 하나님을 좀 깊이 체험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좀 종종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저 말고요. 성도들 중에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들어보면 야, 뭐 그런 체험도 했어? 막 이렇게. 그런데 그런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교만해져요.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신비함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교만해져요. 왜냐? 그것이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 되거든요.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계시들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과대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가시는 단순한 우리 이런 가시가 아니라요. 못 박은 것처럼 이렇게 뺄 수 없는 가시예요. 그러니까 지울 수 없는 가시가 몸에 있었다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왜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불러요. 그 가시는 정말 사탄이 나를 가지고 괴롭히는 거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가시 있습니까? 가시. 이것만 좀 빼면 살 것 같아. 내 삶의 이 부분만 좀 해결되면 내 하나님도 더 잘 섬길 것 같고 내 인생도 더 좀 멋진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도 좀 더 잘 돌아볼 수 있고 뭔가 내 삶이 더 긍정적으로 내 삶이 좀 펼쳐질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삶의 가시들이 여러분 있나요? 없음 말고 없을 수도 있죠.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있나요? 이것만 좀 있는 것 같아요. 남편 이런 거 아니죠? 안 왔다고. 나태함과 게으름 고쳐지지 않습니까? 오늘 잘 오셨어요. 그거에 대한 솔루션 해결을 드릴게요.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주받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날 저주하셨나? 내 몸에 이 아픔과 가시 빠지질 않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것을 위해서 이 아픔, 이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진지하게 3번을 기도했어요. 작정해서 기도했어요. 간청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께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여러분 3번이나 이렇게 작정해서 제대로 기도했대요. 그냥 3번 단순히 3번 기도한 게 아니라 한 번에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한 번 마음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한 번 작정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지하게 3번을 구했대요. 여러분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죠. 우리의 생각 같으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너가 받은 그 은혜 충분해. 부족함 없어. 내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는 거야. 이런 음성을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들려주셨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내가 죄가 있나? 내가 연약한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한가? 그래서 이거는 내 삶에 늘 이렇게 혹처럼 달고 다녀야 되는 문제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었어.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그 가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약하거든요. 교만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그 약한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가시가 우리 삶에 빠져버리잖아요. 이것만 해결됐으면 내 인생 핀다. 하나님 난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그 가시가 빠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걸요? 100%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 적지 않게 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거 봐요. 굉장히 신기하죠.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약해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지해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겠니?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도 받았고 특별한 거 받고 근데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거는 자기를 드러낼 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 아프고 또 핍박받고 또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이 연약함의 시간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에 머무르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한대요. 그냥 약점을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기쁘대요. 주님, 저에게 이 가시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오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주님 감사해요. 그래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강해져야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풀려야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이 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내가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뭔가 이루는 꿈을 이뤄야 내 어깨도 좀 힘이 들어가고 펴지고 내 마음에 만족이 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더 많은 부귀영화 재정을 얻어가지고 벌어가지고 그것을 막 누리면 내가 더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워질 것 같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부끄럽잖아요. 늘 병약하대요. 아프대 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모도 변변치 못하다고 했잖아요. 말주변도 없다고 했죠. 그리고 늘 재정적인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에 늘 시달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자랑한다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식구들도 그들의 삶에 있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들 자신이 서로 경쟁하면서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멋진 사람이 되려고 막 서로 애쓰고 다투고 분주하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삶에 있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신의 부족한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랬던 거죠. 제가 오늘 예배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라온 교회 또 저와 함께했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저는 많은 영향을 받았죠. 저도. 근데 그것이 과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신앙의 방향인지, 오늘 고린도후서가 이야기하는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인지, 그것과 맞는지 다른지 우리가 한번 직접 비교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억나시죠?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가 가지고 갔을 때 이 교회가 그 편지를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어요. 디모데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그때 방문했을 때 그 교인들의 눈빛과 그들의 마음이 이미 멀어진 그 마음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서글프죠. 자신이 세웠던 교회이고 자신이 가르쳤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섬겼던 사람들의 신앙이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두 눈으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나중에 디도가 세 번째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평안을 누렸죠. 이렇게 편안해졌죠. 근데 이 다음에 이제 또 방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 반 기대 반인 거죠. 이제는 또 교회 식구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건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이거예요. 이거 말고 없어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서 떠난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얘기하잖아요. 경쟁하고 서로에게 분노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교만하고 질서 없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또 볼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내 기대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두렵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바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닐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속에서 사도 바울을 기대하게 돼요. 자신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기대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대에 어긋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또 어려움을 겪겠죠. 이런 장면이 또 연출될까 봐 굉장히 두려운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슬퍼서 울게 될까 봐 걱정된대요. 여러분 저도 이제 개척교회 목사고 아직 목회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점점 더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또 올바로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안에서 성숙해지기를 바래요. 거꾸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멀어지고 있다면 그거를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신앙인답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고 더 하나님과 겉으로는 가까워 보이지만 정말 그 내면 깊은 곳에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 전혀 가깝지 않고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저 자신도 저를 자책하게 되겠죠. 나는 목회자로서 잘하고 있는 건가?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많이 안타깝겠죠. 당연히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시험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시험 보는 자매도 있었고 또 시험 관련돼서 이야기들도 있고 모든 것이 전 잘 되기 바라요. 그리고 앞에 있는 어떤 기도 제목들 그런 또 가정의 문제들 저는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원하는 그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인생이 절대 가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약함인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채워주신다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나아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주님, 전 부족합니다. 주님, 제 삶에 결핍이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성격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 제 삶을 채워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제 삶을 온전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제 삶을 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할 때. 저는 저도 그렇고 우리 이야기 침례교 가족들이 어려운 순간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아픈 순간들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워지는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주님, 저의 약한 모습이 부끄럽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항상 숨겨야 되고 가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약한 것을 더 이상 그렇게 가리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삶에 강함 되어 주세요. 또 이 시간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배고프고 헐벗고 부족한 모습을 주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함과 더 좋은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는 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그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아픔 속에서 함께 고통하며 힘들어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이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속에서 더욱더 많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못난 것이, 또 부족한 것이,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이 그냥 부끄럽고 또 피해야 하고 숨겨야 하는 것으로만 알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약함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주님을 더욱 나타내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함, 또 아픈 이 환경조차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약할 때 더욱 강함되어 주시고,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가 멋지고 뛰어난 교회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연약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